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 기쁨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의 작품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은 천국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천국문을 향해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천국문지기는 천국문을 향해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천국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은 기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주님 안에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 백성답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시는 복된 삶을 늘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9번이나 이렇게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 이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었을까요? 그가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을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이 기쁨의 서신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기쁨의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라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스스로도 기뻐하고 감옥 밖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선물,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거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뜻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기뻐하라. 둘째는 장차 주님께서 오실 영광의 날을 보며 기뻐하라. 셋째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기뻐하라. 이런 의미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비록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소망이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빅터 플랭클은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계 정신과 의사였고 심리학자였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이렇게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잡혀가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 수용소 환경도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비위생적인 시설, 또 최악의 식사, 단열과 보온이 전혀 되지 않는 숙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배고픔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거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갑자기 죽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는 그 일주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잘 버티던 사람들이 이제 독일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은 다 이 수용소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이 지나도 또 새해가 찾아와도 자신들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자 그들은 용기를 잃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있을 때, 끝까지 주님 안에서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늘 성령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걱정이 없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언제나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의 주님의 날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8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감옥에 있고 또 로마 통치 아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지금 현재는 고난에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을 비교해 본다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광의 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것 중에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 안에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장차 주실 그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또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나 혼자만 누리는, 나 혼자만의 행복,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뻐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프로네오라는 단어는 같은 고삐를 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같은 고삐를 매다. 말이 이렇게 갈 때 같은 고삐를 매면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의 고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고삐를 메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드렸고 사도 바울이 낯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그 전하는 일을 힘써 도왔고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힘써 전하던 앞에서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행하던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불화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 다른 믿음의 고삐를 매며 서로 불화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향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누리는 그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남주 시인은 함께 가자 우리 길이라는 시에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의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넓은 벌판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사나운 파도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넓은 들판, 높은 산, 사나운 파도를 서로 도와서 넘어가고 이겨가고 서로 넘어질 땐 일으켜주고 서로 기대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같은 믿음의 고삐를 매며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더불어 함께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같은 믿음의 고삐를 메고 함께 기쁨을 나눈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서로 기쁨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관용해라. 이렇게 관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관용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온유한 내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불편한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관용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채봉 시인은 마음의 고삐라는 책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해라는 말이 아니라 미안해라는 말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해라는 말도 참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미안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랑해라는 말도 필요하지만 미안해라는 말이 더 필요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또 서로 손 내밀고 또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며 우리가 서로 관용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자족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며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것저것 많이 겪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스토아 철학자, 당시의 그 그리스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어떤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자기의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때 참된 지혜자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르쳐준 그 위기 극복의 비결은 자기의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며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당당한 믿음의 고백 드리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의미하는 헬라어 전치사 엔이란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안에서, 둘째는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다라는 말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건강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시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안에